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한으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이제 생각해보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왜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나만 혼자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바알 선지자가 되고 아세라 선지자가 되는 거야. 아세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홈리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복귀를 뺐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홈리 비느하스를 죽이고 그 아기가 죽으니까 며느리가 자기 남편도 죽고 시숙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으면서 복귀도 뺏겠다 그러니까 이가봇했단 말이야.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홈리 비느하스를 죽여버리고 엘리야를 진멸하고 복귀를 빼앗겨서 복귀가 가드에 가는 거 불새서 가는 게 그럼 하는 심판이냐? 아니죠. 심판의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또 하나님 알지 못한 불량한 자들이 또 나타나면 또 그런 놈들이 또 나올 거 아니고 하나님 계속 심판해야 되잖아. 계속 그게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대안이 뭐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4살인지 5살 먹은 놈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사무엘의 시대를 여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그 예생에 다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 그 선지자가 뭐야? 하나님의 등불 아래 있었고 하나님 빛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홈리 비느하스의 시대를 척결하고 다윗 왕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야.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왜 선지자는 나만으로 있을까? 하나님 선지자는 왜 한 사람밖에 없을까? 나머지 선지자는 왜 타파의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밖에 없을까? 이게 이런 건 뭐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기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기스라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특이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70년이 지나서 포로가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70년이 지났겠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났겠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응해야 되잖아. 그러면 응합니까? 안 응해. 심판도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심판을 푸는 방법도 기도의 사람이 응해야 심판이 풀리는 거야. 포로가 풀리는 거야. 그냥 70년이 지났다고 그냥 풀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니엘의 한 70절쯤 돼서 딱 하늘의 청계를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이제 포로기가 끝나야 돼. 하나님의 이 청계의 법칙을 보면 고난이 끝나야 돼. 근데 딱 보니까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 하나님 말씀을 응해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이 돌아온다며요. 스룹바벨 성전 세운다며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끝나야 되잖아. 근데 그냥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뚫어내야 끝나는 거야. 기도로 뚫어내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이 맡겨놓고 기도로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 말씀을.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세일에 21일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그 노부의 날에 금식을 왜 합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포로기를 끝내는 말씀이 다니엘의 21일의 기도를 통해서 뭐야? 하나님 응답하신 거잖아. 그러면서 1차, 2차, 3차를 끌려가듯이 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앗이라는 곳에 오고 하는 지세 사람을 이 아반데 말을 해요. 내가 성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계시를 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웠단 말이야. 싸웠는데 그래서 이겼잖아. 이제 선지자는 혼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기면 비가 와야 되잖아. 이기면 비가 와야 되는데 이겼는데도 비가 안 와. 그럼 왜 비가 안 오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풀려면 뭐예요? 기도로 또 받아내야 돼. 기도로 받아내서 기도로 응답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년 동안 그 비가 안 내린다 해서 3년 6개월을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비가 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오게끔 하는데도 하나님이 상당한 시간의 기도를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남은 혼자 여호와의 선자가 남은 혼자 남냐? 기도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없으니까 안 돼. 그게 이거죠. 우리가 뭐야? 기독교잖아, 기독교.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잖아.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소리잖아. 근데 기독교를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기도교라는 거야. 기도하는 종교라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에는 이런 요구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과정을 봐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어요? 뭐 소수 기도하고 뭐 3일 금식하고 막 했지. 근데 바리새인이 뭐야? 주의 영을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 근데 400년 동안 뭐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암흑기를 먹는 거잖아. 근데 세례관이 광야에서 맺히면서 뭘 받았어? 성령 받았잖아. 성령 받았잖아. 성령 받으면서 뭐야? 기도를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파와 세례요한파 이렇게 보니까 저것들은 맨날 기도를 하는데 영이 없어. 성령이 없어갖고 세례요한 비슷한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예수님 요한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특징이냐?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세례요한이 가르쳐 줬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가 없냐?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바뀌었잖아. 이게 기도교가 없는 거야. 기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맨날 오면은 뭐 예배 드려. 뭔 예배인지 막 드려. 예배를 뭐 헌금봉투가 뭐 20몇 가지 되듯이 뭔 예배가 엄청나게 많잖아. 뭐 도잔치, 백일잔치, 한갑잔치,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뭐 엄청 많잖아. 뭐 결혼식 할 때도 예배 드리는 어쩌냐 하잖아 목사님이. 뭐 엄청 많아. 그런데 뭐 아니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면은 기분이 따져갖고 주일날 또 드리려면 힘이 들 정도로 힘이 드는데 크로스 웨이는 왜 해? 궁금하잖아. 그 많은 예배 중에서 크로스 웨이는 왜 만들어놨어? 이게 크로스 웨이의 특징이 있는데 크로스 웨이는 뭐냐면요 부흥성회라는 거야. 부흥성회. 이렇게 우리가 구도자의 예배와 부흥성회는 달라요. 구도자의 예배는 뭐냐면 새신자나 불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게 구도자의 예배란 말이야. 구도자의 예배. 이렇게 구도자의 예배가 뭐 아버지 학교 같은 게 구도자의 예배잖아. 경배 찬양도 그 불신자를 새신자들을 끌어들이는 예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가 없냐? 기독교가 없는 거야. 기도교가 없는 거지. 기도가 없어. 기도가. 아니 예배는 있고 설교는 많은데 기도가 없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줬죠. 세례요한도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줬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기도란 말이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한국교회는 성장만 했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수년 내에 부흥회 왔어서 그랬잖아. 이렇게 부흥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야. 사람이 교회 가득 찬 게 불신자나 새신자나 뭐 가난신자들이 교회 가득 찬 게 부흥이냐? 아니라니까. 그 성장이죠, 성장. 교회가 성장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교회 성장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 우리 교회 교회 1년 됐는데 3,000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했더니 50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성장인 거예요. 성장 좋은 거죠.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세례요한처럼 가르쳐 주는 거야.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 그럼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 예수님은 떡을 얻어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도 5,000명이 있었고 4,000명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산산수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자야? 아니죠. 무리잖아, 무리.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수님이 떡 먹고 하는 것을 실제로 얻어먹고 한 사람 있잖아. 그럼 제자는 뭐야? 제자는요, 기도를 가르침을 받은 자가 제자란 말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자가 뭐예요? 제자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야, 기독교. 근데 기독교의 핵심이 기도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부흥회가 뭐야?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게 부흥회야?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부흥회? 아니죠. 부흥회는 왜 부흥회를 하는 거야?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 못 만나고 30년, 40년, 50년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런데 기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게 부흥회라는 말이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그 부흥회란 말이야. 그러면 부흥회를 내가 경험했다. 그 뭐야? 그 부흥회를 경험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야. 목사도 기도 많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5분 또 기도 못하는 목사도 있을 수도 있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기도가 안 열려서 5분을 못할 수도 있잖아. 장로님 또 5분을 기도 못할 수도 있고 권사님 또 5분 또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 수십 년을 믿는다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소하잖아. 막 선풍기 날려가고 이렇게 하는 왜 기도의 문이 안 열리니까 이 소소 읽을 정도로 잠이 안 오는 거야. 떨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없어. 안수 집사님이 어디 간지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김전도사 네가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너무 떨리니까 도망가 버린 거야. 그 몇백 명 되는데도요 기도를 시키면요 부들부들 떠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일부러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왜? 기도가 안 열리는 거야. 기도가 이게 안 열리는 거야. 기도가 안 열려. 근데 우리 관심 뭐냐? 성장님은 관심이 있는 거야.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건물 크게 짓고 돈 많고 GTS 나오고 CBS 나오고 그 TV 나오면 우와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3대 목사님 누구예요? 이영훈 목사님, 열두성복교회 목사님이죠. 이재원 목사님, 오늘교회 목사죠. 이창선 목사, 문당울교회 목사님. 이분이 우리나라의 3대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혼자 남았다 했잖아. 그 소리가 뭔 소리야?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야. 이렇게 비가 내리지 마 그러면 그 선지자가 우리하고 성격이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3년 6개월 또 비가 안 오잖아. 근데 또 비가 와 하는데 그냥 비가 와 그런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비가 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 근데 이 비를 받아내려면 뭐 해야 돼? 또 하나님이 또 사람을 또 달아봐. 왜 달아봅니까? 내가 능력의 사람이야. 한단 말이야. 귀신 나가고 한단 말이야. 막 병자를 맞자. 근데 기도는 뭐가 있냐면은 어제 잘 됐다고 오늘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나의 입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야지. 어제 그저께 내가 잘 됐다고 오늘 잘 되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 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하는 거야. 왜 기도를 합니까? 오늘의 임재는 내가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오늘의 성령의 은혜도 내가 내릴 수가 없어. 오늘의 기도의 문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내는 것은 깊은 인내의 기도밖에 없어요. 깊은 인내의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안이 그러는 거지.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를 바라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제 계시가 통하니까 하나님 영이 통하니까 하나님 말씀해. 야, 니네 그 봉해. 니네 그 장로동 목사님 또 오고 왕성 목사님 또 와.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와. 그 왜 안 오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응답이. 약속은 받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성에 대한 내가 가르쳐 주잖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뭐야?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응답을 받는 게 기도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말씀만 들었는데 말씀이 삶에서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이 되고 기도하고 실망이 되는 거야. 실족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 분명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냐?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기도에는 하나님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해를 품은 다리처럼 품는 기도가 없는 거야. 한국 교회는. 예를 들어서 장경단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우리 교회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장경단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알긴 아는데 TV에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아무 교류가 없잖아. 이게 뭐 목사는 다 자기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목사도 인맥이 없으면은 그 비서진 전화번호도 모르고 통화도 안 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3년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찌저찌 해서 찬잔 먹으면서 그분한테 인사를 했단 말이야. 내가 실제로. 그랬더니 또 그분이 스케줄이 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2달 만에 급작스럽게 장로동 목사님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크로스웨이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 크로스웨이를 줬어.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해 6번의 크로스웨이를 이제 그 1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6번의 크로스를 하고 딱 하고 멈춰버렸단 말이야. 근데 왜 멈췄냐? 그 정도밖에 내공이 없는 거지. 그 정도를 이어서 할 만큼의 기도가 안 찬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2년을 또 당고 갖고 있다가 또 올해 11번째 크로스웨이를 허락하신 거라는 거야. 그러면 11번째 크로스를 한 게 뭐가 중요하냐? 이 김 목사의 30년 목회의 크로스웨이를 내 생애에 17번밖에 못했다는 거야. 2년 전에 6번 했고 올해 11번밖에 못했어. 30년 동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이 7번의 기도에 동참하는 이 크로스웨이는 내 생애 53살 되는 생애에서도 마늘 52살 되는 생애에서도 17번밖에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기도가 이렇게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럼 손바닥만 하게 이렇게 커지면 뭐예요? 돼지를 적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알아야 돼. 이게요, 요만하잖아. 그러면요, 이게 덩어리가 요만하잖아. 그러면요, 요만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꺼내면 이만한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만한 안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도려내면 이만한 거야. 그렇잖아요. 손바닥만한 게 요만한 게 아니고 우리 눈에만 요만한 게 보이는 거지 이만한 거야. 그게 온 대지가 다 오고도 남을 정도로 큰 비가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데 아무 응답이 없잖아. 왜 그럼 하나님 또 달아봅니까? 받는 데는 하나님이 느림의 법칙이라는 거 주는 거예요. 느려. 하나님은요 되게 뜨문뜨문 역사하신단 말이야. 느리게 역사해. 근데 그것을 받아내는 통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달려갈 수도 없고 하늘에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소환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님을 응답하는 통로도 기도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예요?
해라든 비가 오든 어쨌든 그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안 하잖아. 그냥 찬양하고 유명한 우산소도 듣고 속으로 하고 또 맛있는 거 뷔페 만들어갖고 먹고 단풍 구경 가고 뭐 비전 트립 가고 다 해. 근데 한국에 뭐가 없는 거야? 기도하는 집이 없는 거죠.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 기도가 없는 거야, 기도가. 이게 뭐예요? 선지자가 나만 혼자밖에 없는 비극인 거야. 말하기 이후에 400년 동안 없었어요. 세례요한 죽고도 없었어. 근데 세례요한이 이거 깨달아. 내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뭐야?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에 깨달음을 느껴갖고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지 않잖아. 사도행전이나 율법 박사처럼 되고 싶지 않잖아. 능력도 없이 종교생활하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고민한 거야. 주님, 세례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들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야? 예수님이 탁월하셨죠? 예수님 귀신 쫓아냈지? 공고 좋지, 능력 있지. 근데 예수님만 하셨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예수님을 그 죄를 매갖고 승천에서 부활하셔 올라갔다. 그럼 뭐가 남아? 또 남은 일로 홀로 계셨던 분이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거지.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잖아.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잖아. 기도를 가르쳐줬으면 뭐야? 기도를 전수해줘야 되는 게 뭐야? 스승의 임무인 거지. 기도를 어떻게 전수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무리 기존 신자라고 해도 3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수천 명, 수만 명은 모일 수는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만들 수는 없어요. 기도라는 건 성령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성령 세례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의 침례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기도를 몰라. 목사도 모르고 권사도 모르고 선교사도 모르고 간사도 몰라. 그리고 책으로만 머리를 배웠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뭔지 자체를 몰라. 그런데 기도의 영은 뭐야?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해 안 해요? 원하잖아. 그래서 특별한 기도를 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거야. 근데 이 기도의 시간은 손바닥만한 기도를 만들어내려면, 그룹을 만들어내려면 준비 기도가 3년이 거의 수도 있고 30년이 거의 수도 있고 굉장한 많은 준비 기도가 필요해. 왜? 하나님은 이게 안 되잖아. 부처님은 이러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게 안 필요해요. 그래서 노래도 나오잖아. 돈으로도 못 가잖아. 하나님 돈으로도 못 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천국도 못 가지만요. 하나님은 돈을 한만만 내도 기도를 그냥 공짜로 주시지는 않아. 그게 세상 신과 하나님의 신의 가장 큰 차이예요. 한만만 헌금해도 기도가 그냥 되지는 않아. 그 기도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려면 뭐예요? 3년을 품고 5년을 품고 10년을 품어서 뭐야? 기도의 양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야. 그 양을 만들어 놓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크로스 웨이를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크로스 웨이. 근데 크로스 웨이는 이 세상에 그냥 주일 예배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지금 부흥회도 아니고 연예인들이 나오거나 뭐 스포츠 스타들 금메달 따서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크로스웨이는 목적이 뭐냐? 기도의 문을 여는 시간. 기도를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기도가 번져요. 기도가 번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지는데 나는 5분짜리도 못해.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하면은 5분도 못해. 근데 3시간짜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든 안 터지든 30분 이상 뭐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럼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1시간 정도를 뭐라고 해.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 권사님이 안 오면 기도가 안 돼. 그 권사님이 있으면 되는데 그 권사님 없으면 안 돼. 근데 그 권사님도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사모를 하는 거지. 하나님 저 방언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언 받게 해주세요.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방언이라는 건 뭐냐? 영으로 하는 기도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게 대시간짜리 기도하는 집사님이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한 데 있으면 내가 가서 그냥 육성으로도 몇 시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영이 열리면. 근데
방언이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영이 임하면서 사람이 없어도 그냥 예수님과 국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받으라고 했어?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겠지만,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뭐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일생에 성령 세례는 그러면 뭐 한 10번 받냐? 아니에요. 한 번 받아. 평생에 한 번 받아. 성령 임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시그러질 때는 충만하게 채워오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는 아니야. 계속 뭐 세례를 계속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생에 세례 한 번 받듯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은 딱 한 번이야. 근데 충만해지는 거는 계속 충전이 돼야 되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기도를 몰라, 이거 사람들이. 기도를 몰라. 그냥 목사님 설교가 예배인지 알아요. 그래서 크로스웨이도 사실은 목사님 설교만 올려놔서 그게 크로스웨이라고 착각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찬양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목사님의 설교의 선포가 있고 그 선포를 붙들어서 말씀의 씨를 가지고 기도로 여는 게 그 크로스웨이의 본점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영화 목사님 왔어요. 가서 살아있나 보다. 안성 목사님 10분 하면 어쩌면 하는데 딱 끝났는데 사인이나 이렇게 하고 뭐 책이나 하나 쓰고 이렇게 갔어.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해보니까 또 안 돼. 그게 뭐예요? 유명한 집사님, 권사님하고 내가 기도를 친구해가지고 배우러 다녔을 때하고 똑같은 거지.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뭘 받으라는 거야? 방언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기도를 열으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회는 뭐냐면, 기도회라는 뜻은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르다 말이야. 기도회라는 건 기도를 여는 시간에 집회인 거야. 근데 이 세상도 인도권을 가고 뭐 예수전도자 가고 사제 가도 기도를 여는 집회가 우리나라에서 다 닫혔어요. 하나님 문이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다 닫혔어. 그래서 딱 하면 땡 하면은 김밥 2줄 가지고 그냥 봉고버스에 뛰어가지고 다 가고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땡 하면은 조영기 목사님 왔다 그러고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딱 하면은 뒷자리 묶여놓고 다 찼어. 근데 땡 하면 없어. 근데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한 기도는 500리의 기적처럼 떡 5개 두 마리 딱 먹고 땡 하고 도망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준단 말이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줘. 기도를 가르쳐 준단 말이야. 기도를 가르쳐줘. 그게 뭐야? 예수님이 12제자라는 거야. 그 12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 오순절에서 받잖아. 그래서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없어도 뭐예요? 기도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야? 기도의 영을 움직이는 사람이지. 성령이 강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성령이 사마리아로 몰아가게 하고 성령이 온도로도 몰아가시고 갑바도기아로 몰아가서 소아시아로 몰아가시잖아. 그게 뭐야? 기도의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뭘 찾아야 돼? 기독교가 기독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 예수의 영이 우리의 집회, 우리 모임에, 우리의 기도에 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 불로 뭐야? 기도의 사람이 탄생하는 거야. 아멘. 아니면 그 엘리야처럼 남은 자 남죠. 지금도 90 먹은 단양의 목사님 돌아가신 거 단양 비겠지. 뻔한 거자. 보람 목사님 또 돌아가시고 나면 또 그런 건 없겠지. 천보산도 또 무정재 권사님 지금 90 넘은 죽으면 없겠지. 그래서 나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풍광바람 구름이 있을 때 기도를 퍼뜨리고 죽을 오는 거예요. 기도를 퍼뜨려야 돼. 아멘. 영증권이 영준이가 예언했어. 두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영문이가 두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이 소래용은 스타성이 있어서 대중화시키고 주도권을 만들고 복싱, 뭐 쿵어 그런 거 다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도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무술이 됐잖아. 그거는 뭐 대중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2명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 2명의 제자. 내 평생에 딱 2명 하나님 딱 2명만 제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 사람이 나 아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2사람에게 여러분이요 전수를 해주죠. 여러분은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수대 가족인데 여러분은
무형문화재야. 여러분들 볼 줄 모르는 인간들은 다 고양이로 보여요. 고양이하고 싹은요 차이가 있어요. 고양이보다 조금 큰 게 싹이거든. 그 암탉이 마당에 나온 그 영화, 만화 영화에 보면 싹 나오잖아. 그 싹이 고양이보다 커요. 이게 천연기념물이에요. 근데 고양이보다 싹보다 더 큰 게 뭐야? 호랑이란 말이야. 근데 동물원에 가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호랑이를 뭐라고 보면 고양이과라고 써있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에 고양이는 엄청나게 많아. 그렇잖아요. 그게 중성화 시키는 거잖아. 그게 한국교회에 고양이는 엄청나게 많아. 근데 야성이 있는 싹은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싹이 크면 뭐예요? 호랑이란 말이야. 호랑이 못 말렸죠. 1600km를 돌아다니는 게 호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야? 시베리아 호랑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시베리아 호랑이처럼 커지는 거는 뭐로 커지냐면요. 기도로 사람이 크다. 기도로 큰 사람을 만들 수 있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다 고양이야. 그냥 도둑고양이들, 집고양이들, 고양이야. 근데 야성이 좀 있는 사람은 싹인 거고, 기도가 커지는 인물은 뭐예요? 에리야가. 근데 기도의 사람은 에리야잖아. 그러니까 에리야가 뭐예요? 예수님 가장 많이 다니는 분이잖아.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이 제가 삼았고 에리야도 제가 삼았잖아요. 에지리사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호랑이 한 마리 만들어놔야 돼요. 호랑이를 만들어주면 멧돼지 같은 거는요 감히 덤비지 못해. 진돗개 같은 것도 또 감히 덤비지 못해. 지금 호랑이가 없는 시대에 있으니까 멧돼지가 난리를 치고 그러죠. 호랑이 있을 때는요 호랑이 무서워갖고요 늑대나 여우나 멧돼지는요 그 산에서요 축에도 못 꼈어. 뭐 조선시대 때 멧돼지한테 물려 죽었다는 사람 봤어? 멧돼지가 민가에 와서 피해를 줬다 그런 사람 봤어?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 영조 종조 없잖아.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는 얘기만 있잖아. 왜? 호랑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멧돼지나 늑대나 여우 같은 것들이 쪽을 못 써. 근데 우리가 호랑이를 조선시대 1922년대 다 죽여버리니까 지금 뭐예요? 멧돼지가 제일 무섭잖아. 지금 우리가 멧돼지가 무서워. 이 세상에 멧돼지 같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호랑이란 말이야. 근데 호랑이는요 고양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잖아. 그럼 우리가 호랑이처럼 커지려면 뭐예요? 기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 기도를 전수할 수밖에 없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이따만한 구름을 만들면요 호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호랑이가 되고 싶으면 뭐야? 기도를 뚫어내는 거야. 기도를 뚫어내. 그래서 뭐예요? 제가 30년 살면서도 16번밖에 허락하지 않은 이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했다는 것은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가 싹이 되는 놀라운 현실이고 잘하면 여러분이요 인간 문화재 안에 드는 무형 문화재는요 호랑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랑이 같은 존재가 됐어요. 삼층 초목이 벌벌 떠는 저기 아프리카에 사자도 떠있고 악어도 떠는 호랑이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호랑이지. 80년대 우리나라 여자 중에 3사람밖에 더 살았잖아. 최자식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허봉남 선교사님 3사람밖에 없어. 근데 2025년도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또 나타날 수가 있어. 없어진 호랑이가 최자식 목사님 돌아가셨죠? 안희숙 사모님 돌아가셨지? 허봉남 목사님 지금 한 90대쯤 됐죠? 근데 또 나타날 수 있어. 어떻게? 기도를 정수하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여도 이 구름을 여러분 거를 만들어.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또 다시 하나님이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